말씀은 로마서 8장 5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13절 교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많이 오셨네요. 그렇죠? 오늘도 돌아가실 때도 걸어가실 때도 그 눈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특히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영을 따르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육신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욕망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의 가장 중심은 자신입니다. 자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제 그런데 그 중심이 내 욕망과 본능에 충실하는 거. 죄성을 따라 지배되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통제되지 않는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소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눈을 딱 봤는데 그래, 눈이 왔으니 집에 들어가자. 이게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냥 눈까지 왔는데 그렇게까지 그냥 집에 가자. 이게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면 영을 따르는 삶은 그래, 눈이 왔네. 그래도 내가 그 순간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좀 가까워져야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아이고 우리 집사님 몸이 아파서 힘든데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고 온 것은 뭐예요? 영을 따라 사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눈길에 잘 오셔가지고 제가 감동해가지고 고마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나 중심적으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은 뭐냐? 그리고 성령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뭐냐? 그게 6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따라가는 삶의 마지막은 그냥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툼과 시기와 질투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본능을 죽이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 내가 왼뺨을 맞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양손으로 두드러 패는 삶이 아니라 왼뺨을 맞았는데 갑자기 오른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말씀이 되면 그게 뭐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겠죠. 근데 그 순간에 맞은 것은 억울하지만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왠지 내 마음속에 기쁘다, 행복하다. 그러니까 손해보는 게 기쁘지 않은데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 속에 손해보는 것도 괜찮다, 기쁘다 라고 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읽었듯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죄성이 지배하는 우리 그 인간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죄성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영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8장이 주옥 같지만 되게 어렵지만 그냥 이해하는 만큼만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읽어가는 만큼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내 본능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다툼이 일어나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게 죄성이 지배하는 삶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 보면 손해보고 져줄 때도 있잖아요. 그래. 넌 아직 하나님을 모르니까 들어주고 져줄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8절 한번 볼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냐? 본능대로 죄성에 쫓아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기쁜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늘 부족하고 결핍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없으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렸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헤라클레스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무언가 내가 이렇게 입신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경험해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입신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막 넘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스며들다, 예수님의 물들다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물들잖아요. 부부가 뭡니까? 부부는 남편에게 물들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물들잖아요. 서로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분의 행동에 그분의 눈빛에 그분의 그 손짓에 제가 물들어가고 닮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살면 안 되겠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데 내 가족을 위한 삶이었다면 어느 집사님
사람한테 이걸 대접하고 싶네.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네. 그리고 걔네 자녀가 졸업이고 입학이고 그리고 무슨 일이 그러면 내가 뭐라도 봉투라도 한번 주고 싶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생각하고, 근데 너의 모습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존엄성을 가진 한 굉장히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잖아요. 그게 영의 생각이고 영의 충만함인 겁니다. 그래서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육에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본능대로 충실한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이 있죠. 어떤 죽음이 있습니까? 육과 영이 갈라지죠. 육이 죽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육은 우리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볼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주님께서 변화되셨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함께 먹기도 하셨지만 공간과 공간 사이를 투과해서 가게 되죠. 그러한 몸을 갖게 될 것이다. 누가?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가 계산한 대로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계산하다 보면 미래가 어두워. 그건 하나님의 몫이야. 오늘 하루. 김성근 감독 아시죠? 한화. 그분이 책을 최근에 쓰셨거든요. 근데 그분의 좌우명이 뭐냐면 1구이무입니다. 1구이무. 뭐라고요? 1구이무. 크게 따라하세요. 1구이무. 뭐라고요? 명언입니다. 명언. 명언은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타석에 쓴 타자들은 이제 두 번째 공이 아니라 첫 번째 공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공에 충실한 사람은 두 번째 공을 칠 수 있지만 첫 번째 공이 아니라 두 번째 공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은 절대 오늘에 충실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1구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충실한 삶,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 그 삶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져서 점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늘 한숨 많이 쉬는 사람이 있어요. 한숨 많이 쉬고 대단히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 친구하고 내가 만나면 제가 어두워져요. 그럼 빨리 밥 먹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충실하고 오늘 하루에 주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그게 영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12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전 여러분들이 빚을 지되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사랑의 빚도 지고
이렇게 좀 은행에서도 좀 빚도 지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사랑의 빚만 지고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빚을 얻고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지고 그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갚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여기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고, 그 삶이 지속되다 보면 내 자신이 뿌듯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배 중심이고, 그리고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두 가지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대단한 보상을 해주세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손해보게 하지 않아요. 내가 손해봤는데 하나님은 더 다른 삶의 기쁨으로, 영혼에 대한 기쁨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물질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렸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내가 기쁘는 것이냐 주님이 기쁜 것이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고요. 내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러면 때로는 내 자신의 손해가 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신다.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천국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눈이 많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기쁨과 감사만을 고백하는 입술 되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 행복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누군가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